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딱 생각하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인지 심리학자들이 우리 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른대요. 구두쇠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쥐면 안 노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꾸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쥐면 주시잖아요, 잘 주시잖아요, 그죠? 예? 감사해요. 근데 구두쇠는 안 내놓는 사람들이거든요. 뇌가 그렇대요. 뇌가 생각하는 거를 싫어한대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조기에만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다른 생각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게 계속 여기만 묶여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깨워주는 새로운 경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것도 많겠지만 더 좋은 건 뭐냐? 여러분, 간접 경험이라고 있어요. 뭐냐? 책이에요, 책. 책을 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어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A book must be the X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카프카 제가 말씀드린 적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카프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전에 인간은 성급해서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게을러서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인문학자예요. 이분은 신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카프카가 뭘 얘기를 했냐면, 책이 도끼래요. 내 책은 도끼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좋은 책을 읽으면 내 잘못된 사고들을 다 깎아내기 시작한대요. 잘라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박웅현이라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읽은 책들은 나의 도끼였다. 나의 얼어붙은 감성과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들을 남겼고 그로 인해 예민해진 촉수가 내 생업을 도왔다. 책을 많이 봤더니 그 책에서 이게 옳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고 했던 것들이 깎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간접 경험이며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수가성의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실랑이가 있던 중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주제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영원한 생수에 대한 주제입니다. 영원한 생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막 다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 차지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다, 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태도가 바뀝니다.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나로 하여금 길게 계속 주셔서 내가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주제가 자연스럽게 뭐로 넘어가냐? 죄인의 회복으로 넘어가요.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숨어 다니는 처지였거든요. 알리지 않은 처지였거든요.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 여인의 삶을 꿰뚫어본 이야기를 하니 이 여인이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선지자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 여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이제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요 갑자기 선지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예배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행간을 읽다. 이런 말 아세요?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한 절 한 절이 방금 있고 나중에 있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행간이에요. 이 행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여인이 진짜 목마르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여인은 진짜 목이 말랐던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고팠던 거예요. 예배에 목마랐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거기다 대고 질문이 뭡니까? 그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말은 여기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 관심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과 진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은요, 잘 알고 계시지만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는 영, 숨결, 바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푸뉴마는 히브리어의 르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 숨이 바로 이 푸뉴마예요. 영을 푸뉴마로 하고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알레데이아의 진리라는 것은 진리, 참됨, 숨겨지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하는 게 뭐냐? 영은요,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즉 예배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동서고금을 배워서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새로 들으시는 건가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진리가 변하는 거, 그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안 변하는 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표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진짜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과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계시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 예배,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걸까? 제가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지금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게요? 왜 성막에 그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게요? 예배 드릴 때 너희 식이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라 해서 성막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예배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목마름의 예배요. 나 오늘 이 예배에서 꼭 은혜 받아야 되겠어. 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런 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를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래요.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죽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뒤에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대가 어떻게 해요? 세대는 하나님과 멀어지라 합니다. 세대는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그래요. 세대는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내 계산과 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삶의 변화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생겨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이야기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하지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게 쌓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의로운 자들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너무 겸손해, 너무 참 사랑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예요. 그 다음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사명을 받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을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기도 중에 들려요.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우리 백성을, 내 백성을 좀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내야 되지, 어떡하지 하는 이런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뭐라 하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명이 어떤 것들을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봤더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제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하냐? 여러분, 금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런 사명의 발견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또 하나 뭐냐,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공동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뭘 하냐, 서로 돌보라고 얘기하시면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는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죠. 내가 하는 것들이 항상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울여주고 피차 복종함으로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하면 안 돼요. 언제 되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꼭 먹고 마실 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에 뭘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될 것들이 생길 것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할 것이 생길 것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마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갈급하고 계신가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런 것들에 목말라서 주님, 내가 진짜 한 번 예배만 잘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 모든 예배가 지나가는 예배로, 오늘 드린 예배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 이 예배가 내게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